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연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달 새로 그 심리 상담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담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함을 느끼고 더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가정들도 난리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로 놀랐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고 이제 밝히고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말문이 막힌다고 하죠, 보통. 요셉이 이제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궁금해서 형들한테 아버지가 잘 계시냐고 물어봤는데 형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대답을 못할 정도로 놀라는 것이죠. 그 최근에 만화 웹툰 원작의 드라마가 이제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종편에서 이렇게 종편을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어린 소년이 고등학생이 이제 어떤 회장한테 피해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얻고 힘을 키워가지고 그 회장에게 힘으로 이제 복수를 하고 누르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릎을 꿇는데 참 그 마지막 장면 보면서 어떤 통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좋아하죠. 약자가 힘을 길러서 강자를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맘만 먹으면 형들 다 불러다가 이제 복수할 수 있었겠죠.
또 맘만 먹으면 자기를 이제 누명 쓰게 만들고 감옥에 가게 만든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불러다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서 떨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요셉은 말합니다. 보통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내가 총리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텐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여정이, 지금까지 인도받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이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평탄한 삶을 사신 분들이 없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과제를 내주셨는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 회심하게 된 그 상황을 기억해서 한번 인생 여정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보라고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도자가 됐던 그 과정, 그런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십 명이 모아놓으니까 진짜 스토리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부모님이 무속인이었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정말 진짜 이 사람 복음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인생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여정,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순탄치 않은 그런 여정을 이렇게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집안에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이 많고 부족함이 없었더라면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더라면 글쎄요, 복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것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디고 참고 이기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요셉이란 사람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겪은 인생의 여정이나 그 모든 삶의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어릴 때
전달받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받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양자로 들어가서 바로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사고치고 쫓기고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이제 도피자로 살면서 은둔자로 살면서 삶의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요. 오히려 모세가 혈기 있고 힘이 넘치고 능력 있고 젊었을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힘도 다 빠지고 혈기도 다 빠지고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떤 권세도 없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바로 왕에게 중요한 답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로 왕 앞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데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간 게 아니죠. 그냥 자신이 의지할 것, 이제 기력도 쇠하고 이제 좀 쇠약해져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그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그런 가치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짚고 갔을 때 애굽을 뒤집는 10가지의 이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있죠. 이 시간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란 인물도 아무런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이 그 시대에는 엄청 흔한 직업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이제 유목 생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을 돌보고 양을 데리고 가서 이제 뭐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목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동이란 직업이 흔한 만큼 가치 있는 직업이 아니었죠. 그리고 양을 돌보다 보면 곰이나 사자한테 피해를 입고 죽는 경우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막내 아들이면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예뻐하죠. 막내. 근데 이 당시에는 장남이 아니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으로 양을 돌보라고 내보낸 것은 거의 그냥 뭐 나가서 죽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진짜 귀한 자녀라면, 귀한 자식이라면 목동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양을 돌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양을 물어갈까 봐 이제 돌을 던지고, 어떻게 보면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돌을 던지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이 하찮은 일, 별 볼 일 없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다윗의 중요한 미래를 숨겨두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양들을 인도하는 그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일인 것 같은데 이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고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뜻과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요셉,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 다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한다면 우리의 작은 일이 세계를 살리는 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누리고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부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